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계시록 18장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 저는 6절까지만 읽었네요. 특이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영적 세계의 실상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악한 영의 영역들, 악한 세력들 중에 마귀도 있고 귀신의 영, 짐승, 이런 여러 세력들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짐승이나 어떤 마귀나 사단의 그런 영역보다도 바벨론,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내용을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또 많은 분량으로 할당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들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 특이한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비중 있게 다루시는가 생각해 보면 성도들의 입장에서 가장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마귀와 악한 영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영역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죠. 계속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음녀, 큰 음녀,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편적으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한 세상과 동화된 나 자신이 바벨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도시화된 지금 현대 문명으로 치면은 거대 도시들이 바벨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가치, 이 땅에서의 가치의 총집결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의 모습은 큰 권세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겠죠. 그리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하면 이미 무너졌다라는 과거 시제인데 묵시문학의 특성상 헬라어에서는 항상 미래에 일어날 일도 과거 시제로 때로는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내 아버지 죽은 부모를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드리니까 주님이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바깥의 영역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분명히 지금 살아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쫓아가지 않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로 보시는 거고 실제로 죽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 세상의 가치의 총집결체가 되는 그런 도시라든지 문명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미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이미 무너진 바벨론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 천사의 말에 의하면 2절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오늘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 오늘 귀신의 초소가 된 상태라는 거죠. 그 귀신이 머무르는 장소가 된. 근데 귀신 들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 귀신 들림이 있고 비인격적 귀신 들림, 그러니까 비이성적 귀신 들림이 있습니다. 그라사 광인 같은 사람, 막 머리 풀어헤치고 소리 지르고 정신병자 같이 행동하는 그런 귀신 들림을 비인격적인 비이성적인 귀신 들림이라 할 수 있고요. 그 자신의 그 심령과 몸이 귀신의 처소가 된 상태죠. 그런데 지금 큰 성 바벨론을 향한 이 귀신의 처소는 뭐냐면 그런 비이성적이고 비인격적인 귀신 들림이 아닙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인격적으로 보이는 귀신 들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고도화된 문명과 철학과 이성, 모든 과학 문명의 총집결체니까. 그런데 계시록은 뭐라고 합니까? 천사는 그 바벨론이야말로 귀신의 처소이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가장 귀신의 처소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도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라사 강인과 같은 그런 비인격적이고 비이성적인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배운 자들, 헤롯과 빌라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지식인들입니까? 또 사람들의 그 존경을 받는 그런 부류들이죠.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야말로 각종 더러운 영과 귀신의 처소로 사용된 마귀의 앞잡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귀신 들림이라는 것이 한국적 어떤 전설의 고향에 나타나는 귀신 들림을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세상 나라 마귀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대상이 누군가, 귀신의 처소가 누군가, 이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세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귀신의 처소고 귀신 들린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축사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그라사 강인같이 비인격적인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단번에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안수기도 한 번으로도 고칠 수가 있는데 정말 고칠 수 없는, 예수님조차도 고칠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 단번에 고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헤롯과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 이성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 그의 인격과 이성이 이 각종 들어온 영들과 연합되어져서 그의 인격이 이미 성숙해져 있고, 그리고 그의 이성이 귀신의 영과 연합되어져서 이성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런 경우는 예수님도 단번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악한 것을 자기의 자유의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그걸 물리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격적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가 회개해야 되고 스스로 자원함으로 회개해야 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자신이 받아들여야 했던 모든 철학과 사상을 어, 또 배척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주의 종이 와서 안수 한 번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은 독수리 같은 새로 표현됩니다. 항상 뱀과 반대되는 영역이 새입니다. 그런데 이 새는요, 항상 하늘을 향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부류인데 땅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하늘 보좌를 향해서 하늘을 추구하는 그 짐승을 이제 새로 표현하는 거죠. 독수리 같은. 예. 그런데 가증한 새라고 하는 거예요. 가증한 새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박쥐입니다. 박쥐. 샌지 포유류인지 조류인지 포유류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늘을 노래하는데 입으로는 형식으로는 그 겉모양이 새처럼 막 날개가 있고 날아다녀요. 그런데 실제 그 실체는 뭐냐면 포유류라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라는 거죠. 박쥐가 그렇잖아요. 날아다니는데 조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증한 새라는 거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바로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이 뭐냐? 바벨론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중심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진노의 포도주에 대해서도 나눴죠.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을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벨론을 향해서 조금의 긍휼도 없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계속해서 바벨론이 받을 심판과 바벨론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무너졌다라고 강조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집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질투하시는데 그 질투가 불같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보통 소위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도 세상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쁨의 포도주고 음행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한 행실이 됩니다. 아주 단순하죠. 내가 오늘 뭔가 대단한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액션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큰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가 지금 너의 마음에서 무엇을 기뻐하느냐 진실로 너의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죠. 너가 지금 자녀를 기뻐하느냐 남편을 기뻐하느냐 기뻐하고자 하느냐 이 땅에 어떤 것들을 기뻐하려고 하느냐 나 여호와 말고 다른 것들을 너의 기쁨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영역 속으로 너가 들어가는 것이고 너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삼각관계 속에서 만나죠. 내가 자녀를 만납니다. 아버지로서. 그러면 육신의 눈에는 나라는 존재가 보이고 내가 나 자신을 인식하니까요. 그리고 내 자녀가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자녀와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사도 요한의 그 하늘에서 본 사도 요한의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는요. 자녀와 나 자신과 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직장에 가도 나와 직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고 보이는 직장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또 옆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너는 누구를 더 사랑하며 무엇을 더 기뻐하길 원하느냐.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직장이나 눈에 보이는 자녀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기를 선택하면 그건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눈에 보이는 자녀를 내가 더 기뻐하고 직장이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더 마음으로 추구한다면 그것은 바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라는 거죠. 물론 내 자녀는 그의 믿음에 따라서 그가 구원을 받고 그가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은 그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내가 더 기뻐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내 자녀에게 더 마음을 주고 자녀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자녀에게 올인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자녀를 바벨론화 시킨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바벨론화 시킨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귀신의 처소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힘센 천사가 말하는, 권세 있는 천사가 말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예를 들게요. 우리가 직장에 갔습니다. 근데 직장을 다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먼저 채워지고 기쁜 상태에서 직장을 가지 않고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잘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돈 많이 벌어서 기뻐하려고 간다. 그러면 이 직장을 어떻게 만듭니까? 내가 바벨론으로 만들어버리는 당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귀신의 처소가 되게 말고 각종 더러운 영이 거하는 처소로 그런 회사로 직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주역이 누구냐? 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현실이죠. 그래서 물론 자녀는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 그가 구원을 받고 복과 저주를 받는 거지만 나라는 존재가 자녀와의 관계, 부모로서 관계를 맺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재앙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귀신의 통로가 되어서 자녀를 해코지 하는 존재가 되느냐? 아주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천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모습을 띤 천사가 지금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을 외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되고 첫사랑이 되시고 내 마음에서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첫 번째 기쁨과 존귀함과 가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죠.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화해졌다. 자, 우리가 이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이제 적용을 한다면 내가 자녀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자녀나 친구를 내 마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친구와 자녀의 영광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이 뭐냐면 자녀가 아무리 예뻐 보여도
그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더 좋고 하나님이 더 나와 더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더 그립고 더 사모가 되어지는 상태. 너무나 예쁜 자녀를 만났는데도 하나님이 자녀보다 더 내 마음에서 1등의 자리, 우선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가 뭐냐? 자녀를 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어떻게 되냐면 땅이 환하여진다. 땅이라는 것은 내가 만나는 이 땅에서의 대상인데 그 대상에게 빛이 비춰진다라는 거죠. 자녀에게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그 땅이라는 대상 자녀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녀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는 통로로 내가 쓰임 받는 거죠. 내가 직장에 갔습니다. 그러면 직장이 주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아니면 기쁨이나 여러 가지 영광, 여러 가지 직장 그 회사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건에 내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로 내가 보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직장이 빛이 비친다. 환하여진다. 땅이 환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자녀에게 먼저 마음을 주고 거기서 기쁨을 취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를 그 직장을 바벨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주역이 누구냐? 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 건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건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오히려 더 격려하고 잘했다고 박수 쳐주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아, 하늘에 속한 나의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고 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참 아주 그냥 더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데요.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바벨론, 이 세상의 영광과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전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으면서 정말 부귀영화를 쫓아서 부귀영화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인데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 지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장에 보면 11절에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땅의 왕들도 통곡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친다.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애통을 합니다. 땅의 왕과 땅의 상인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가치를 마음껏 취하고 최고로 정점을 찍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위치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왕과 상인들이. 그래서 그러면 이 부유한 자들, 재벌들, 이런 세상 왕들만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가지고 통곡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왕들을 추종하고 있고 땅의 상인들을 쫓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정말 부유해져서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 땅의 상인들의 영역입니다. 내가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왕들과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다 하면서 내 마음에서 세상 왕들의 영광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이 뭐냐? 땅의 왕들의 영역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의 왕과 상인들의 그 세력 가운데서 그들이 내 인생의 표대고 목표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한순간에 울며 가슴을 치면서 애통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주라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세속적으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왔지만 이제 나의 백성들아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게. 너가 여태까지 물질을 추구했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했고 세상의 그 돈의 가치를 추구했다면은 그렇게 추구했던 그것을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거잖아요. 세상을 많이 추구한 사람은 진노의 포도주를 적게 추구한 사람보다 적게 추구한 사람이 한 잔을 마셨다. 그럼 많이 추구한 사람은 두 잔, 세 잔을 마신 거죠. 진노의 포도주를. 그럼 두 잔, 세 잔을 마신 것을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벨론에게 두 잔, 세 잔을 먹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바벨론에 물들어 있고 귀신의 초소가 되었던 나의 옛사람이 이제 1대1 매칭은 되지 않지만 20년 동안 세상을 추구한 사람이라면 너는 20년 동안 앞으로 20년 아니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너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했다면 너가 10년 동안 이제는 갑절로 20년 동안 세상을 오히려 이제는 못 박으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바벨론에게 먹여라는 것입니다.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갑절로 심판을 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왜 그러냐? 인격적 귀신 들린 상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헤롯 이런 사람들은 또 세상을 추구하는 지식인들, 일반적인 사람들, 인격적이고 이성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그렇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인 만큼 세상 가치를 이제는 인격적이고 이성적으로 갑절로 반대로 세상 가치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전에 내가 한마디로 잘 나갔다, 돈 많이 벌었고 또 지금도 내가 세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냐? 인격적 귀신 들린 상태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로 만났고 교회로 만났는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영적 세계의 관점에서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각종 더러운 공중을 나는 새처럼 세상에서 바벨론이죠. 세상 가치를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출세한 것을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상태에서 세상 가치를 자랑하는 것이 뭐냐? 인격적 귀신 들린 상태, 귀신의 초소가 된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똑같죠. 목회자들도 눈에 보이는 어떤 목회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뭐냐? 바벨론, 귀신의 초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실상을 모른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오늘 이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저는 이제 무엇을 더 새롭게 보냐면 우리 심령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바벨론화된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 그 세력 가운데 속해 있는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또 오늘 사치를 말하고 있는데요. 남들보다 피라미드 구조 가운데 있죠, 세상은. 그 피라미드 구조 가운데 상위, 정점에 서 있는 것을 추구하고 있고 남들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것을 자랑하는 마음이 뭐냐? 그게 귀신 들림이라는 거예요. 인격적 귀신 들림이라는 거예요. 그 귀신의 통로가 되는 거죠. 가장 무서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 가치를 많이 획득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또 내가 세상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내세우는 사람들이야말로 교회를 바벨론화 시키는 귀신의 통로로 쓰임받는 무서운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정말 지금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하여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가 있다라는 거죠. 이르되 16절에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민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이 바벨론은 세상 가치의 총화입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죠. 톱스타를 부러워하고 재벌을 부러워하고 또 권력자들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미 인격적 귀신 들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좋으심과 가치와 아름다움을 사모하거나 그리워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자 하는 그 표대 자체가 사라져버린 상태. 그러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요.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고,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 가치를. 그런 사람들을,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라고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가 뭐냐? 인격적 귀신, 이성적 귀신의 처소가 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녀나 내 형제들에게 너도 그런 가치를 가져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라. 왕이 되라. 상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 진노의 포도주를 자녀에게 먹이는 거죠. 심지어 또 뭐라고요? 내가 예배당에 오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세상 가치를 내가 자랑하고 있다. 교회를 바벨론화 시키는 가장 강력한 귀신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얼마든지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깨어 근신해야 되는가. 갑절로 갚아줘라. 갑절로 갚아줘라. 날마다 그렇게 바벨론화 되어 있고 귀신의 처소로 살아왔던 나의 옛사람이 10년을 살아왔다면 20년을 십자가에 못 박 오히려 세상을 미워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부모 형제 뭐 이런 거 당연한 거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전에는 내 목숨을 내가 사랑했고 부모를 사랑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사랑했었습니다. 바벨론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갑절로 갚아줘야 돼요.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벨론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보좌에 내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세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 계시록 18장의 요지입니다. 왜? 이미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얼마나 진노가 강하고 크게 바벨론에 임하는지를 한 장 전체 또 17장에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적으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바벨론이 아니라 인격적 귀신 들림의 처소가 되는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의 통로가 되어서 땅을 환하게 비추는, 땅에 빛을 비추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